예, 안녕하세요. 제가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래도 카메라에 나와야 되니까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예. 쓰고 해요? 예, 제가 교회 홍대세교회 처음 나오게 된 게 2023년 10월 15일 그날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됐고요. 제 생애 처음으로 그날 교회라고 하는 곳에 문턱을 넘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그로부터 한 2달 반 뒤에 작년 1월 10일 그때 고성 선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그때 생애 처음으로 또 선교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고 한번 따라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딱 정확하게 1년이 지나서 이번에 고성 선교를 또 가게 됐습니다. 그 1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는 저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췌장암에 걸리셔가지고 뭐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혹시라도 어머니가 낫지 않을까 그런 심정으로 나와서 기도하려고 그때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2달 반 뒤에 어머니가 1월 5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해봤자 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원망도 했으나 일단 돌아가신 건 돌아가신 거고 일단 천국에 가셔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엄마는 교회를 안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믿은 적이 없고. 그래서 저라도 어떻게 선교 이런 데 가서 뭐라도 좀 열심히 하는 척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어머니가 천국에 들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그때 선교를 갔었고, 그 뒤로도 뭐 사실 교회 여태까지 나오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머니를 천국에 들여보내달라고 그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면서 그게 가장 큰 교회에 나오게 된 큰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쯤 하면 엄마는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셨을 거다. 웬만하면 들여보내주셨을 거다. 평소에 뭐 워낙 착하게 사신 분이고 내가 알기로는 나쁜 짓 한 거 없고, 그리고 뭐 항상 손해만 보시고 살고, 그리고 말년에는 또 고통까지 받으면서 사셨으니까 이 정도 불쌍한 여인을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도 너무한 거다. 그리고 아들이 아침 저녁으로 매일 기도하는데 그 정도면은 들여보내주시겠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몇 달 전에 꿈을 꿨는데 엄마가 오랜만에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나오셔서 이제 제가 꿈속에서 그게 꿈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이제 엄마를 껴안고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엄마가 되게 시큰둥하게 평소의 말투 그대로 뭐 다 똑같지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가 다 똑같냐, 엄마 지금 천국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봤더니 나 천국에 못 들어갔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너무 그 순간에 원통하고 억울해서 이제 엉엉 울면서 그때 엄마를 껴안고 아니 어떻게 천국을 못 들어갈 수가 있냐, 응? 라고 엉엉 울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엄마가 하는 대답이 나한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가르쳐 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내가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겠냐, 꿈속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너무나도 원통하고 억울해서 또 꿈속에서 엉엉 울다가 그럼 엄마 요즘 뭐해?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시면서 이렇게 씩 웃더니 요즘 줄짓기 게임하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되게 막 재밌어 하는 듯한 어린아이의 표정을 지으면서 이 줄짓기 게임이라는 게 이게 뭐 어쩌고 하면서 뭐 되게 재밌다 막 하면서 막 그 게임 이야기를 한참을 하시다가 그러다 깼어요, 꿈에서. 그런데 이 꿈이 이게 제가 꿈 잘 안 꾸고 그리고 꿔도 1초 지나면 까먹는데 꿈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엄마 얼굴 표정부터 해가지고 냄새까지 기억이 난다 할 정도로 너무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날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순간 갑자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진짜로 엄마가 천국에 안 들어갔다면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엄마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 엄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돌아가신 것까지 인정. 그럼 이제 천국은 보내달라고 그렇게 또 나와서 기도를 했더니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러면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게 뭐 한 게 없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되게 화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세상 일 뭐 잘 된 게 있냐? 뭐 작년에 잘 된 거 하나도 없었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누구는 뭐 교회 나와서 이런 은혜를 받았다, 저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교회 나와가지고 구한 기도는 들어진 게 없고 구한 은혜는 받은 게 없어요, 1년 동안. 근데 이제 물론 전혀 구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방식의 은혜들을 끊임없이 때때로 수시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항상 놀라워하면서 하나님께서 전혀 나는 구하지도 않고 뜻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았던 은혜들을 이렇게 주시고 정작 내가 구한 은혜는 안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동안 교회에 나갈 필요가 있을까? 게다가 동탄으로 이사 간 뒤로는 멀어가지고 한번 나오려고 그러면 결심하고 나와야 돼서, 그래서 어디 가까운 교회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다라는 생각들만 하고 있는데, 그러다 꿈을 한 번 더 꿨는데 엄마가 이제 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째 꿈에서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다. 엄마가 계신 곳은 천국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천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천국에 없구나. 근데 천국에 없긴 없는데 근데 이런 꿈을 뭐하러 자꾸 꾸게 하시나. 내가 어떤 내 안에 있는 불안이 무의식으로 표출이 되어가지고 이런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 거 아닐까라는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 기도를 그래서 엎드려서 했거든요. 근데 그 뭔지 알겠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가서 전하라. 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아도 본인의 힘으로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천국은 깨끗한 사람만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엄마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작은 실수들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있을 테니, 엄마가 하는 줄짓기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살면서 지은 죄를 줄로 엮어서 그 죄를 다 엮어가지고 불태워서 깨끗해져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그 죄들을 언제 다 줄로 엮고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들 한 번에 씻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인 것 같다. 이거를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선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가을쯤이었는데, 그래서 베트남 선교를 이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베트남어를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해서 뭐라고 전할 수도 없고 통역은 꽤 바쁘고, 그래서 내가 직접 이걸 전할 기회는 없어서 그럼 다음 선교에는 해야겠다라고 한 게 이번에 고성 선교고, 이게 딱 1년 만에 다시 고성으로 찾아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성에 가서 이렇게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여있는 마을에 간 세 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잔치를 벌이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다는 천국 비슷한 그런 모양새를 조금은 맛보기로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잔치의 말미에 이제 제가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앞에서 해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아멘이라고 대답만 하셔라. 그러면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직행열차 티켓 일단 받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천국 간다.
다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시라라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놀랍게도 절대 대답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 앞에다 놔두고 누나, 그럼 안 돼 하면서 웃기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얼려가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입에서 아멘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갈궜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가 드디어 입을 열고는 으멘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할머니는 암이라고 여기서 딱 멈추시고 또 세 번째 갔던 데에서 그 할머니는 잊을 수가 없는데 아멘 해놓고 고개를 젓더라고요. 아니 안 했어 뭐 이러시면서. 그래서 아니 그 공짜로 천국 가는 티켓 준다는데 아멘만 하면 받는다는데 이거 한번 하기가 이렇게 어렵나. 이게 이유가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그 갔던 그 할머니는 아멘 해놓고 고개 돌리신 이분은 절에 다닌다. 내가 부처님에 대한 의리가 있지. 여기서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멘 해놓고 고개를 계속 적으세요. 아니라고. 또 다른 분은 천국 안 가도 된다.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이유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대답하기 싫다. 이러면서 계속 버티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제 뭐 협박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되게 사람을 잘 꼬시는 그런 기술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테크닉을 다 발휘를 해가지고 그날 그곳에 계신 모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아멘이 다 입에서 나올 때까지 괴롭혀가지고 결국 다 아멘의 대답을 받아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저희 뭐 팀에서는 되게 이렇게 결국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 저번 여름 선교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입 열지 않던 할머니, 할아버지들 입에서 아멘이라는 대답을 받아냈으니 이건 정말 큰 성과다라고 자축하는 분위기였어요.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고성 선교 기간에 그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하신 말씀 중에 욥기를 설교하시면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유 없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믿음의 이유를 찾는 것은 아직 부족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암담한 거예요. 이유 없이 믿는 몇몇 사람들이 믿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정말 많은데 그 믿지 말아야 될 그 수많은 갖가지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결국 믿게 만든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이겠는가라는 그런 암담함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선교 가기만 하면 아프거든요. 그 작년에 이제 베트남 선교 가기 전에는 교통사고까지 나가지고 그때 허리가 나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반은 쩔룩거리면서 갔는데 또 허리 아프다고 얘기를 해도 너는 율동을 해야 된다라고 율동팀에 넣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 애까지 아팠습니다. 저희 앉아있는 이제 둘째, 뭐 첫째, 뭐 다 아파서 그래서 베트남 선교 여기 고성 선교 떠나는 아침 당일에도 어떻게 애는 빠져라. 그럼 나 혼자 갈까? 막 이런 가족 회의 끝에 저희 아내가 어떻게 성령이 깃들었는지 전혀 평소답지 않은 가면 나을 거다. 이런 대책 없는 말을 하고는 그냥 갔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날 둘째는 나았고 그 둘째, 첫째 아이들의 어떤 밝은 에너지로 그 할머니들, 그 굳게 닫혀있는 할머니들의 마음을 여는데 확실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우여곡절들과 저희 엄마에 대한 생각들, 이번 고성 선교 끝에 많은 생각과 배움, 그리고 그런 배움이 곧 은혜라고 느끼게 되는 그런 선교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 과정도 어렵고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그거 굳이 해서 뭐 하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그 저희 꿈속에서 제 엄마가 저에게 했던 말을 그 되새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누가 나에게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그리고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느냐. 그 말을 자꾸만 마음속에 되새기게 됩니다. 그 저희 엄마와 똑같이 저희 홍은희 집사님께서 췌장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오늘 듣게 됐는데요. 그 제가 여태까지 교회 나와가지고 제가 구한 기도는 구한 은혜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셨는데 그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태까지 제 소원과 제 기도는 들어주시 않으셨지만 우리 홍은희 집사님만큼은 하나님께서 꼭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녀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 말씀 전해드리고 그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감사합니다.